자, 식구님도 안녕하십니까? 먼저 천성경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12장 페이지는 529페이지 참가정을 찾아서 제목인데요. 그 작은 제목으로 자기를 위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제목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만을 주장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자로부터 자라서 태어날 때 99.999%는 어머니의 뼈와 피, 살입니다. 그리고 0.001%인 아버지의 정자 하나가 합해져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자기 자신만이라는 개념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다는 사람도 자기 혼자 잘났게 됐다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뼈나 피, 살 전부가 어머니 뱃속에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 몸의 중요한 부분들은 어머니 몸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요소는 난자와 정자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란 있을 근거가 없습니다. 위라는 말이 생겨날 때는 아래를 인정하고 하는 말입니다. 위라는 것만 가지고 개인주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개인만이라도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사는 말입니다. 전을 보더라도 전하게 되면 후를 먼저 인정하고 하는 말입니다. 남자라는 말도 혼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를 선유 조건으로 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실입니다. 남자는 왜 생겨났습니까? 남자들은 흔히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도 하지만 남자는 여자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필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때문에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간을 보십시오. 내 눈이 내 눈을 보기에 생겨났습니까? 코나 귀, 입, 손도 모두 상대를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오간을 총동원해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참사랑입니다. 눈, 코, 입 그리고 손은 참사랑을 위해 생겨난 참사랑의 도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 것을 써먹는 사람이 도둑 아닙니까? 그런 여자를 위해서 태어난 남자의 오간과 몸을 자기 멋대로 쓰는 사람은 도둑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무엇이 서로 다릅니까? 성기관을 포함한 그 몸이 우선 다릅니다. 그러면 남자의 성기관은 누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까? 남자의 성기관은 여자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기관이 하나의 오목이고 하나의 블록인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둘 다 뾰족하게 되든가 둘 다 납작하게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생겼습니까? 모두 상대를 위해서입니다. 남자 것은 여자가 절대 원하고 여자 것은 남자가 절대 원합니다. 절대로 여자 것이 남자 것이고 남자 것이 절대 여자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걸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것은 것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만 최고 높은 경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이 완전히 하나 된 그 자리에서 이상적인 부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절대 사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오늘 보니까 여기 2세 축복 가정들이 많이 나왔네요. 우리 2세 축복에 한번 전부 일어나 보세요. 한번 가정들 2세 축복 가정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수진이도 일어나야지. 수진이도 일어나야지. 네, 지금 네, 우리 저기 대겸이도 일어나야지. 대겸 일어나야지. 네, 지금 2세들 이 축복 2세들이 지금 축복 가정들이 이렇게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기를 안고 온 가정도 많아요. 지금 한번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들이 이제 2세들이 3세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생추리에서
2세, 3세로 넘어가는 이제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와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떻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전주에 구리성전에 갔다가 설교를 여기서 부탁을 받아 갔다가 전주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대만에 갔다 온 이후로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벌써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찾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전도한 사람을 돌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이대 사장 오늘 결혼식 때문에 결혼식 행사가 많아가지고 오늘 오지 못했는데 전화가 방금 왔어요. 근데 하루에 보고를 한 많으면 10번까지 저한테 전화합니다. 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 오셨지만 우리 홍성민 선생이라고 한 가정이 있죠. 그 홍성민 선생도 매일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보고를 해주는 건 너무 감사한데 아침 저녁 새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위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해달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어떤 방향. 요즘에 제가 이대 사장을 전번에 구리성전 갈 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굳이 따라오겠다 그래요. 껌딱지처럼 그렇게. 근데 이대 사장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좀 자랑을 했지만 이대 사장이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지금 아버님의 대만의 숙소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어떻게든 좀 그 숙소를 우리 걸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아주 강해요. 5개월도 안 된 사람이 왕님의 그 숙소가 지금 거의 60억, 70억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 숙소를 자기가 먼저 돈을 좀 얼마 내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사업을 해서라도 뭔가 좀 만들어서 왕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보다 아버님을 내가 그래서 구리성전에 가서 그들 앞에 두고 가정연합에 50년, 70년 다니는 데서보다 낫다고 얘기를 했어요. 5개월 된 사람이 한 60년 된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에 대해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기는 기독교인들 요즘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기독교인들이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딱 이렇게 자세만 취하면 벌써 자기가 반격을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의 위대함을 이대 사장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위대함과 왕님의 위대함을 이대 사장 그렇게 또 외치고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게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전도된 사람으로부터. 제가 요즘에 지난주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보고를 하나씩 드리고자 합니다. 대만 섭리는 아시겠지만 8월 10일 날 우리 한국 이름은 진씨죠. 우리 진경진 우리 국장님하고 같은 성을 가진 분인데 지금 외부에서 내부에서 6,000쌍 3가정이 전도되고 외부에서 3가정이 왕님을 통해서 교회를 방문해서 한 쌍이 이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참 이건 이적과 기사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분들이 아버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왕님을 통해서 아버님을 증거받고 그리고 왕님의 대만 생츄리 처치의 제1호 축복 가정이 왕님으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그리고 어저께 우리 박성자 사모가 대만 연락이 왔는데 아마 이상여자님 이가 좀 아프셨나 봐요. 근데 미국 갔다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였겠죠. 치과가 너무 비싸니까 어디 갈 데가 없겠죠. 근데 다행히 우리 왕양호 선생님이 치과 의사니까 무료로 치료를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행복한, 내가 그랬습니다. 아픈 사람이 의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기쁜 상황인데 아주 왕양호 선생님이 치과 의사시니까 왕님이야 어느 분이 이가 아파도 왕양호 선생님께서 치료를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무료로 해주셨다 그래요.
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 의사란 분이 우리 교회 식구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왕예호 선생님의 동생이 뭐죠? 약사예요, 약사. 그러니까 뭐 의사, 약사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엘리트들이 우리 교회 6천쌍에 전도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렇게 박성희 사모님께 제가 돌려드렸는데 어떻든 간에 대만에서 축도를 제가 그래서 오늘 지금 그 대만 공연 여기 왕님 축복회 두 가지를 이미 보셨겠지만 우리가 왕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왕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왕님이 아버님의 뜻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시고자 하는 것인가를 한번 왕님의 기도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장순남 교회장하고 우리 그 다음에 편수원 지금 안 왔나요? 편수원 저기 청년이? 근데 이분들이 지금 오자마자 19일날 또 대만으로 갑니다. 왕님이 또 금방 찾으시니까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또 저는 한 일주일인 줄 알았더니 뭐 바로 또 티켓을 끊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만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만 축복식 먼저 그 공연하고 왕님 기도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왕님 기도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다음은 이대 왕님께서 축복받는 분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축도의 시간입니다. 向天父来做祝福的报告跟祷告。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신 천진 참부모님,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왕국과 아담 해와 중심 삼고 세계의 지상 천국을 건설한 이 축복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혈통과 사탄의 혈통이 완전히 청산되어 아버지의 뜻과 혈통과 사랑과 전통과 문화 문명권이 아버지 이 새로운 축복 중심 가정들, 새로운 가정왕과 왕비들, 또 종조왕과 왕비들에게 아버지 하사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평생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것처럼 고난의 길과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걸어가시고 질사부활 8단 원성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심정권 세계와 심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또 죄에서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셨사옵니다. 아버지 이 죄악에 빠진 많은 만민들이 아버지 앞에 올 수 있어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영광을 아버지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새로운 축복 중심 가정들이 특별히 대만 섭리를 펼쳐 열으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을 막으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살려주시고 미국을 살려주시고 세계 평화의 길을 열려주신 것을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바벨론 음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질병과 세계 경제 멸망과 세계 전쟁이 터지고 있었사오니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3대 왕권과 가요화벌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런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한 위험한 길을 아버지 인도하셨고 이 아버지께서 이 승리를 거두시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 멸망과 정주 해방의 길을 열려주신 것을
아버지 감사도 감사드리면서 대만 섭리를 여시고 아버지의 대만에서 첫 전도된 아버지 전 종족 왕과 왕비로 오늘 아버지 임명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이 부부들 보실 때 그냥 축복 중심 가정 남편과 부인이 아니라 종족 왕과 왕비로서 그 종족과 그 가정을 정의롭게 선한 왕과 왕비로서 아버지 거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듯이 남편은 아버지의 가정의 대표로서 그 가정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부인을 왕비와 평화 여군여 경찰로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책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부인을 양육하고 기르고 또 변화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종족과 가정 왕과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인들이 왕비로서 가정 왕비로서 에베소서 5장에 나오듯이 남편을 무조건 존경하면서 남편을 존경으로 바꾸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스러운 여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과 이 부부들을 공격하면서 이 부부들 뜯으려고 하는 그러한 공력들을 보낼 텐데, 아버지께서 이들을 신앙의 방패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그 마귀와 그 화살들을 막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남편은 무조건 사랑, 부인은 무조건 존경으로 사랑과 존경을 수수정용하면서 아버지 이 젊은 부부들이 활발한 그러한 절대 성모 로만스의 아름다운 부부의 예를 대고 세계 만민들이 축복 중심 가정들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증거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의 증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부들이 완벽하지 않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또 죄도 많지만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이들의 죄를 사여 주셨고, 또 새로운 출발로 또 노력과 몸마음 통일로 말미암아 이들이 정성 들이면서 훈련하면서 아름다운 또 활발한 아름다운 부부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그 부부의 열매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이 천일국 평화군 경찰과 천일국 미래 왕과 왕비들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아이들을 낳는 것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양육하며 훈련과 몸마음 통일로서 부모가 정의로운 부모, 지혜스러운 부모, 사랑과 정의와 훈련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 가정들이 실패하지 않고 사탄의 모든 공력들을 이겨내고 아버지 자기들의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도 이겨내면서 아버지의 왕국 앞에서 활발한 또 빛나는 아름다운 축복 중심 가정들 부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올 때에
아버지 이 부부들이 활발한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40일 성별과 3일 행사도 승리적으로 실천할 수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축복 주신 가장 3대 왕권의 이름으로 보고하려 사옵나이다. 아주. 왕님 기도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왕님의 이 무한의 역사 아버님 전 노정을 우리가 지금 일생추하는 모든 노정을 함축해서 이 기도에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순환 교회장하고 편수원 우리 청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우리 빅터문하고 그 다음에 시계류가 한 공연이 있습니다. 공연 한번 좀 보겠습니다. 真父母亿万岁，走。 Smoke demon heads on our way. Fresh out of bowl, ocean swallow you whole. I'm lit up the word and the vision. Who wanna smoke? Sent down the lake with the fire and brimstone. My broke on a book and a straw hat came from a village of hackers and sinners out the struggle. And I bet I'm the only goof that can say this for the holies. I broke bread, we're repenting our sins. Yes, God to forgive us. Trying to move the whole gang to heaven. Feast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About his blood, not money, we family time. If I'm Matthew, then they Luke or John. Pray for the day when the brodies gon' flee from sin, cause the motto was pray for me. Look, I'm with the gang with Christ and we mama deep. Y'all look at some shook ones. Where's some 아주 이제 그 사여춤을 많이 연습했어요. 그래서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공이 괜찮죠? 예.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만 섭리가 왕님이 대만을 가셔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총회장께서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너무 이제 또 좋은 일이 생기니까 좀 안 좋은 일도 또 생기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제 식구들하고 약간의 다툼이 있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지만 어떻든 다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좋은 일 뒤에 오는 그 사탄이 침범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가 마음적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아까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이 자기를 위해서 생겨난 건 하나도 없다. 이 아버님 말씀은 결국 남을 위해 살아라 이런 얘기신데요. 이 남을 위해 사는 아버님의 모습은 저희들 우리 93성상 아버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 저희들은 많이 아버님께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게 저는 요즘에 이제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제 이전에 남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식구님들도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만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왕님께서 최일선에서 지금 싸우시고 그다음에 대만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모든 일을 진행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왕님께서 미국에도 가셔야 되고 한국에도 오셔야 되고 일본에도 가셔야 되는 일정이 있었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일본에 가신 일정은 뭐 이제 8월 21일 날부터 23일 날 이제 일본을 가신 일정은 돼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걸 제외하고 모든 일정은 지금 현재 대만에 소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만을 떠나시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왕님께서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대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에서 여러 가지 아마 왕님께서 아버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어떤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아마 왕님은 그대로 대만에서 다 받으시고 그것을 좋은 결과로 만들고 싶은 어떤 그런 바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만 섭리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아버님께서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버님께서 그 철장 축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켜 주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철장 축제를 통해서 많은 우파들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우리 철장 축제를 방문해서 그 유창한 연설을 해주고 그들이 왕가와 트럼프가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통해서 뭐냐면 왕님이 지금 대만 섭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까지 만들어내셨다. 그것이 뭐냐면 철장 축제 역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철장축제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국진님이 관할하는 그런 주최를 하는 입장에서 교회가 담당하는, 미국 교회가 담당하는, 그리고 역시 유명한 강사들도 여전히 그 철창절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알리고 그다음에 마가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왕님을 알리는 또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저께 러시아와 미국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회담의 핵심은 지금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한 그런 이제 그런 대화를 처음으로 푸틴과 만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냐면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아버님께서 왜 원하셨는가를 저는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아니면 대통령이 된 후 바로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전쟁의 종전을 반드시 끝나야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왜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의 대통령을 세계 대통령 뽑을 수밖에 없냐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분쟁, 전쟁을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아버님 믿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가 진행됐죠? 먼저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아마 하마스죠. 하마스의 전쟁을 종결시켜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종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푸틴이 말을 안 들어서 이게 그렇게 계속 진행되다가 어저께 처음으로 푸틴과 만나서 종전을 위한 이제 회의를 또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가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최종적인 어떤 내용들을 매듭질 걸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이 미국과 러시아의 이 정상회담이 그 자리에서 제가 예상컨대 북한의 얘기와 중국의 얘기가 반드시 나왔을 겁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사이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아버님께서 판을 짜놓은 세계 판 자체가 우리는 아버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왕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중국이 시진핑 정권이 위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고,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의 김정일이 만나는 그런 시기가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 시기가 이번 연도 말이나 내년 초에 분명히 올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내용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까마득하고, 언제 우리나라가 벌써 이렇게 이재명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됐는데 이런 일이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것에 대한 어느 누구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인류가 모르는 일을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천비를 알 수 있는 그것을 왕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만 섭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멸망과, 그리고 북한의 해방과, 그리고 정주 해방을 통한
그런 어떤 목표로 지금 상당히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왕님이 아버님과 영적 소통을 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가정연합의 얘기입니다. 지금 가정연합의 뉴스가 지금 어떻게 나냐면 그저께 나온 뉴스에 천정국 내부에서 몇백억이 발견됐다. 몇백억의 원화, 엔화, 달러가 살고 그 기금속들이 엄청나게 지금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왜 식구들이 그 헌금을 한 돈이 한 시어머니의 안가에서 내부에서 몇백억이 쏟아져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은행에서 바로 발행한 관건, 쉽게 말하면 이 민간인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돈이 다발로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 다 세상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전주에 몇 명의 지금 가정연합 사람들 통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정연합에 벌어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주인이 없다. 누가 지금 현재 만약에, 그리고 그저께 정원주, 그 다음에 이충원, 그 다음에 항보국이라고 하는 협회장이 잘렸답니다. 3명이. 3명이 정리가 됐대요. 정리가 됐는데 그 한 시어머니가 섰는데 그 뒤를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원주가 잘리고, 그 다음에 이충원이라고 하는 아주 그 젊은 친구인데 문제가 많은 친구예요. 항보국의 협회장이 지금 이미 잘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시어머니가 딱 남았습니다. 지금 조만간에 정원주가 아마 내가 볼 땐 특검에 아마 재판에 갈 겁니다. 그래서 정원주도 아마 감옥에 갈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는 게 누구냐면 한 시어머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지금 가정연합 내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가정연합의 식구들이 한 시어머니마저 만약에 감옥에 들어간다면 누가 가정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자, 뭐 이건 저 예상인데, 물론 이제 가정연합에서 통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아마 이게 될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 시어머니까지 칼날이 들어오면 아마 비대위가 생길 겁니다.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마 내부에 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비대위를 대표하는 대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대위의 산하에 이제 위원들이 있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디를 보나, 가정연합을 보나, 그 다음에 UCI를 보나, 생추를 보나, 지금 가장 정통성 있는 것은 우리 아니냐, 생추리 아니냐. 그것이 왜 그러냐? 아버님께서 3번의 코로나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선포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전에 있던 박 회장을 비롯한 여러 간부들에게 이미 왕님이 아버님의 후계자라는 것을 검증하지 않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가정연합이 법통으로 간다면 한 시어머니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혼란한 상황이 오고, 가정연합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비대위가 구성이 된다면 반드시 생추리의 대표가 같이 거기에 비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가정에 돌아가는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몇 명의 그룹들이 지금 자기들 말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룹들이 대표성을 갖고자 들어오는데 전부 파편화됐다. 이게 파편화가 뭐냐면 이 총알처럼 전부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단일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게 그들 내부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법통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울 경우에는 가정연합은 더 붕괴로 가속화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왜? 당신들은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아버님을 버리고 당신들은 뭐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한 시어머니를 부리고, 한 시어머니도
미쳐서 돌아가고 이런 입장에서 당신들 한 시어머니가 주는 돈을 먹으며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가 당신들의 대표성을 갖는다 할더라도 법통으로 가는 것은 통일교가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거에서 우리 생츄리의 왕님이야말로 가장 자격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가정연합을 궁극적으로 모든 가정연합이 왕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나가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내용을 예상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런 내용에서 상상을 해봤을까요?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아버님이 그런 판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이 331년 전부터 331년 기원 후죠. 그러니까 BC죠, BC. 아니 AD죠, AD. After Death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331년부터 이제 로마로부터 예수님의 실존이 예수님이 현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알려지기 시작해가 지금 현재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됐는데 예수님의 그 당시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과연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고 따라왔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항상 저는 들었어요. 성경이.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같이 일어나서 제자들 기도하자고 하셨죠. 마지막 기도를 했죠. 산상 기도를.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같이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울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는 죽음의 길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졸면서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뭐냐면 왕 중의 왕, 그리고 설교 잘하시고 연설 잘하시고 그리고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사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로마의 난닥인데 하는 그런 그 VIP들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이미 예수님은 느끼셨고 그들이 나와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통탄하셨죠. 그리고 제자들만이라도 깨어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나갈 것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서 예수님 무덤에 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2명의 마리아였다는 것.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무덤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처참하고 그리고 가장 외롭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러면 그런데 뭐냐면 3일 후 부활을 사건을 마가의 다락방이 느끼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츄리에 있는 식구들과 가정연합에 있는 식구들이 짧게는 20년, 길게는 70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아버님이 93 성상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우리에게 위하는 생활을 보여주시고 아버님의 업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와 같이 동참할 것을 바라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러면 참 아버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면 참 아버님께서 영계로 가신 후 그럼 왜 참 아버님 부활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식구가 있다면 그 징표는 뭘까요? 아버님의 부활의 징표는 뭘까요? 이대왕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참 아버님의 부활의 징표는 예수님 같은 부활이 아니라 이대왕님을 통해서 참 아버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부활을 우리만 봤을까요?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가정연합 식구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님이
코로네이션을 하고, 그리고 왕님만이 유일한 승계자라고 선포문을 남기시고, 그리고 많은 아버님의 수제자들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1세들에게 물어봐서 그것도 다 통과시켜서 왕님이 후계자 상조 대신자임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성하자마자 그들은 뭐냐면 쫓아낸 그리고 강에 나간 왕님에 대해서 폐륜하고 욕하고, 그리고 자격이 없다고 욕하고 불효자라고 욕하는, 그리고 아버님의 모든 말씀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지워버린 지금 한씨 어머니를 쫓아가고, 무엇보다도 한씨 어머니가 주는 돈에 매료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가정연합에 그러면 지금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 이게 한씨 어머니에 대한 배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연합에 있는 모든 남아있는 식구들에게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이 현장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 경고인 겁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가? 승계자국의 대신자를 모시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은 당신들이 볼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 한씨 어머니가 감옥에 들어가는 책 봐야지만이 그들은 아버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인간이 100년을 살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몇 개월 만에, 우리가 왕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단 몇 년 만에 벌어진 마지막 이 사태입니다. 지금 가정연합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가정연합 개개인에게 물어보세요.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이 가정연합 식구들, 돈에 휘둘려서 몇 푼의 돈이 더 받고 싶어서 아버님의 말씀을 다 찢어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아버님을 조롱하고 아버님은 메시아성을 부정하는 한씨 어머니를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이 당신들의 모습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당신들의 그러면 영혼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바로 지옥으로 갈 수 있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 있는 수만의 식구들, 유시아의 수많은 식구들, 가정연합에 지금 벌어진 일, 유시아는 자기들과 관계없다고 하지만 가장 큰 도둑은 누구냐? 박정환을 중심한 유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연합보다도 한씨 어머니 문제지만 지금 현진 씨는 자기가 유시아를 이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각시 그룹에, 각시 가족에 둘러싸여서 완전히 뭐라고 그러죠? 거기 둘러싸여가지고 혼자서 고랴청청 왕인 척 하는 사람이다. 완전히 제가 유시에 가서 현진 씨하고 현진 말을 해보니까 앉자마자 각시 가족들이 동그랗게 둘러싸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나, 무슨 대화를 하나, 자기들의 불편한 얘기를 하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가정연합에 정원주가 있는데, 정원주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게, 감옥 가기 전까지 정원주가 한씨 어머니가 누가 만난다 그러면 도청, 그 다음에 감청, 배석 해가지고 다 감시한대, 지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답니다. 이게 한씨 어머니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하고, 접근하더라도 모든 게 감시를 받으니까 아무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엊그제 들은 얘기.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가정연합의 식구님들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권이나 내용들이 한씨 어머니의 지금 현 상태를 보면서 과연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대신적인 상속되시는 이대왕님을 폐륜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불효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그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가정연합이
지금 완전히 붕괴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님의 영계신 아버님만이, 그 다음에 2대 왕님만이 지금의 가정연합의 이 처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현재 저는 아버님께서 이 판을, 이 세계적인 판과 영계적인 판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세워놓은 그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세계의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느끼십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내부에선 우리가 매크로코스메의 대통령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활동과 마이크로코스메의 지금 왕님이 하는 활동은 지금 대만에서 엄청난 기적을 불러일으키면서 앞장서셔서 전도에 열을 올리시고 그 전도의 붐이 저는 이 대만 전체를 바꾸는, 그리고 많은 대만 식구들이 몰려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 섭리적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하고, 무엇보다 저는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전주였죠. 전주에 누굴 만나냐면 그 임모송 목사가 소개시켜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아주 측근인, 이재명 측근의 서울대 법대 나온 친구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명함을 교환하는데, 저는 명함을 이제 되게 한미동맹을 주는데, 한미동맹에는 그 한미동맹 가면 총재라는 데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북한하고 박다라고 써 있으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대짜고짜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울대 서울대 졸업한 변호사는 아닙니다. 법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를 만나자마자 그 이모송 목사는 전라도 그 신안이 고향이고, 그 아마 그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은 광주 같아요. 저를 보자마자 뭐냐면 트럼프를 막 욕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들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지만 요즘 트럼프가 우리 형님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트럼프를 막 욕한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린 트럼프가와 우리 교회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되고 나서 세계 질서가 엉망이 되고 아주 문제가 많고 대한민국도 안 좋고 별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근데 밥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보러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참 듣고 있다가 문 총재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 문 총재가 세계 최고의 반공주의자고, 세계 최고의 반공주의자가 김일성을 만나고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세계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장본인 아니냐. 이게 뭐냐면 세계 최고의 반공주의자, 세계 최고의 공산주의자가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냐 했더니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끝과 끝은 통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또 알고 있어요. 끝과 끝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기현 신부나 여러 좌파에서 가서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경배를 하고 김일성한테 아양 떨고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대화를 한 게 아니다. 문 총재는 뭐라고 했냐면 김일성에게는 주체상을 비판했고 고르바초프에게는 레닌 동상을 무너뜨릴 것을 요구했다. 그것은 뭐냐면 문 총재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에게 한 얘기.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단 받아들였다. 문 총재란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그리고 나보러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 총재가 이모송 목사는 어저께도 만나 그런 똑같은 얘기지만 이모송 목사 처제가 뭐냐면 기독교 신학을 하고 있는 여자인데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버님은 참 아버님, 나는 문 총재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다. 메시아로 믿고 있고 수많은 이모성 목사입니다. 우리 문 총재는
그 어느 종교도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모석 목사 얘기입니다. 이 종교 문화, 아니면 세계 문화, 아니면 여러 가지 종교, 뭐 사회 운동,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엄청난 기업체를 전 세계에 만들어주시고 전 세계에 기반을 만들어주신 게 문 총재인데, 그것을 봐도 문 총재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않지 않으면 이런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모석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내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님이 계실 때 4,300만 쌍의 세계적인 축복 가정들을 이 지구성 가운데 만들어 오셨다는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하신 것이다. 이것을 인간이 이런 세계적인 축복 가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당신에게 누가 10억 준다고 그러고 저 아프리카 사람 결혼하면 당신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고 하죠. 하지만 문선명 총재는 살아생전 약 4,300만 쌍의 수많은 축복 가정을 남겨놓으시고 이 땅에 저 하늘나라 가셨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6,500쌍입니다. 6,500쌍 전까지 지금도 한일 간의 갈등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 결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일 간이 가까운 나라지만 한국과 일본 사람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일본 사람인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뭐 많이 다투기도 하고 뭐 논쟁도 있고 했지만 어떻든 간에 많이 아버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한일 간의 감정을, 그런 갈등을 교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아버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뭘로 가능한 거죠? 혈통을 바꾸는 거예요. 한일 간의 6,500쌍 이후부터 결혼을 시켜서 이 한일 간에 낳은 아이들은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을 둘 다 포함되어 있는 자녀. 아까 여기 지금 말씀하신 정자, 난자 얘기를 하셨죠. 엄마의 뼈와 살과 그런 걸 받고 아버지의 그 성격을 받고, 그게 뭐냐면 이 한일 가정이 6,500쌍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 한일 관계는 완전히 지금 변했죠. 아버님께서 88년에 이런 한일 가정을 통해서 지금 한일 관계는 뭐냐면 가장 평화로운, 가장 관계가 좋은, 그리고 한일이 하나의 어떤 그 한 민족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갖고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가정이 놓여 있다. 그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참 아버님 만들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대상으로. 아버님은 인류의 참 아버지시고 인류의 혈통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은 절대적인 오시고자 했던 메시아임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님 문선명 총재 그 자체 이름이 아니라 아버님이 하신 업적을 통해서 우리는 참 아버님이 메시아임을 느껴야 되고, 우리 지금 현재 가정연합에 있는 사람들이 한씨 어머니나 그 다음에 후계자 상속자를 따라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버님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도 있어요. 우리 중에도. 저부터도 내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메시아, 아버님 메시아로 부정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전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제자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가정연합과 UCI 그들은 완전히 아버님을 메시아임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아버님 메시아인지 아닌지 50년 뒤 전 세계 인류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님은 절대자 메시아입니다. 아버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대신한 사명자 그리고 재림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뭐냐면 각자의 머리에 참 아버님이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재각인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세뇌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참 아버님은 오시기 한 메시아이고
재림 예수님을 우리 분명히 우리의 머리에 재각인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가야만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제가 외쳐보니까 저도 참 그런 거 어떨 땐 부족하고 했지만 요즘엔 만나면 저는 아버님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저희들은 참 문선명 총재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떠나가고 그리고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증표를 읽어내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이 결과예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이 세상 사람 기독교인들 만나면 지금 문선명 총재가 예수님의 사명을 16세 받았는데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문 총재께서 오시기로 한 그런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50%입니다. 50%입니다. 이 50%는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고 아니면 반은 예수님 사명을 받은 그런 재림주의.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나 이런 얘기를 물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2000년의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이미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참 아버님이 하신 공정과 업적을 통해서 아버님께서 인류에 사셨으니까 위하여 사셨으니까 아버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알리지 않으면 과연 누가 알리겠느냐. 이걸 우리는 분명히 느끼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세들 축복받은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참 아버님을 그냥 우리 통일교 교주가 아니라 참 아버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참 메시아임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지금 임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통일교 이름만 걸어줘도 우리가 그걸 외치면 그들은 문 총재 대단하신 분이지. 문 총재 누구도 못할 일을 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주눅들거나 당황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 그렇게 외쳐도 참 아버님은 오시기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류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 떠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참 아버님의 그 아들 딸로서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이 졸면서 기도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님과 태어나신 이대왕님 아버님의 부활의 징표인 이대왕님과 함께 정성의 기대를 쌓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왕님과 참아버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 갈 때까지 아버님과 만나서 기쁘게 대화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참아버님을 너무나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반성에서 온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아마 같이 느끼시면 같이 알고 계시면 우리가 아버님을 더욱 잘 모시겠다는 각오로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주 그걸 통해서 우리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가정연합을 보면서 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왕께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이 되면 될 수밖에 없는 아마 상황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셨고 그것은 아버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상황이고 이번에 가정연합의 모든 내용을 보면서 악은 악이 심판한다. 누가 심판했다고요? 구약시대 때 누가 하나님을 대신했습니까? 천사들이 대신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의 대상이, 선의 주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에 간섭할 수 없죠. 근데 이재명이 가장 악한 자지요. 근데 그 가장 또 악한 자가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한 시어머니를 심판. 악이 악을 심판. 이 시기가 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악이 악을 심판한다. 악이 악을 심판한다.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못합니다. 아버님께서 못해요. 진짜 판을 만드시죠. 아버님. 판세를 만드시죠. 이재명이가 가장 악한 놈이, 가장 악한, 우리 아버님을 배신한 바벨론 음녀를 심판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니, 그걸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간에. 알아서 하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면 우리 일거수일투족, 우리 히멜다 본부장님도 이제 세계 본부장님이시니까, 왕님을 이렇게 모시고, 계속 살아오셨죠. 근데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보면서 뭐냐면, 사실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사실 아버님께서는 역사의 한 고비에 가장 중요한 때 우리를 박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신앙도 사실은 저 같은 게 별로 좋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그리고 인류에서 있을 수 없는 시기에 참 아버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에 있었으면 이런 행복과 축복을 받지 못하죠. 우리는 우리의 친한 친구들, 친한 식구들, 그 다음에 주겠다 월급 다 뿌리치고 우리는 이 강해한 노정을 왕님을 따라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양파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어떤 가장 어려운 고비를, 왕님의 그 어려운 고비를 같이 동참했던 조건 하나가 우리는 부족하다. 참 아버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있으면 가장 영광된 자리에 심어. 우리가 그걸 알고 있네요. 그 가치를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현세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걸 느끼십니까? 이게 무슨 구름 잡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디 헛된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상 같은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발을 땅바닥에 붙여서 우리가 느끼고 보고 있는 사실. 그럼 우리의 배후에 있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참아버님, 그 참아버님의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노력하시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표, 부활의 징표 나타나신 이대 왕님을 우리가 얼마나 미하고 있는지. 이거는 현실입니다. 공상과학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 뜬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똑바로 느끼고 우리는 앞으로 쳐나가, 우리가 최일생의 죽음을 각오하라도 그냥 사는 인생 막 앞으로 쳐나가야 됩니다. 당당하게. 그건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뛰쳐나가서 외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닥쳐있는 상황이 이제까지 인류가 맞이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머물고 있고, 그 머무는 시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된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뭐냐면 영계에 가서 아버님께 당당하게, 아버님 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조금이나마 왕님의 길을 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을 아버님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각자 처서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지방에 있는 동매장님들, 식구님들, 식구 몇 명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가는 건 너무 잘해가고 계십니다. 우리 더욱 열심히 당당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인 참부님, 이대왕과 3대 왕권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떨어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버지 힘든 강야 길을 왕님과 함께 나왔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 아버님을 메시아로 강력하게 믿고 있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도 가끔 위기에 빠져서 아버님을 잊을 때가 있었고 왕님을 잊을 때가 있었고 저희들 개인만을 생각할 때가 많았사옵나이다. 아버님, 오늘 천성경을 주신 말씀에 아버지 이와여 살라고 하는 말씀은 아버님께 평생 살아오신 모토셨고 그 말씀을 아버님께서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94성상을 남을 위해 사시고 오직 인류만을 위해 사셨던 분이 바로 참 아버님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이하여 살게 되면 모든 것이 결국은 아버지 이하여 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저희들의 복으로 돌아오는 사실을 알 때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것을 위하여 살고 우리 지금 같이 있는 교회 식구들도 아버지 서로 위하여 살고 서로 아끼고 이 어려운 길을 가는 모든 식구들이 대동단결해서 하나가 돼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식구들은 저희 형제 자매들보다 저희 부모들보다 더 귀중하고 더 가치 있는 분들임을 저희들이 아올 때 저희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아버지 아끼는 저희들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이하여 사는 것만이 아버님 곁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하여 사는 것만이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되고 이하여 사는 것만이 아버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저희들이 알게 될 때 저희들이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식구님들이 아버지 잘못된 내용은 전부 아버님께서 없애주시고 식구님들에게 남아질 내용만 남기게 하시고 전국에 있는 모든 식구님들 아버지 헌금을 내주시거나 아버지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이나 아버지 가정적으로 어려운 경제상을 갖고 있는 식구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를 같이 동참하지 못한 모든 식구들이 아버님을 중심해서 다시 일어서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저희들 형제자매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리면서 아버지 대만에 수고 계시는 우리 이대 왕님의 일거수일투족 아버님께서 인도해서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올 때 이 모든 말 축복해 주신 가정 김병규 미야모토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